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참 신이신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흔히 오므리 왕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창하였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번창하였던지, 근동 지방의 이전 다윗과 같은 영토를 회복하였던 그런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는 이때가 가장 피폐한 때였고 가장 악한 때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장 번창하고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악하다,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악하다 말씀하신 것은, 그가 엣바알,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워 온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주 안에 믿음으로 서게 하고 주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돋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이렇게 1절에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물이 풍부하고 또 거기 풀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목축하고 지내던 그러한 땅이 되어졌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곳에 머물러서 목축을 하고 그렇게 하였죠. 자, 이곳에서 우거하는 자, 여기 우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거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빌부터 살다, 뭐 그런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르앗 땅에 우거하는 자, 그곳에 떠돌이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곳은 이 길르앗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요단강 서쪽,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하신 가나안 땅, 여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던 길르앗 땅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를 일으켜서 북왕국 왕 아합에게 가서 말씀하게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없고 이슬도 없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런데 길라 땅에 우거하는 사람, 중요하지 여겨지지도 않던 땅에 그곳에 우거하는 떠돌이 종살이 하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참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왕,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가장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지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약대 트롯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 바알의 왕국이 되어버린 아합 왕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이 메마르고 모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11월 달부터 지금 2월이 되어진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메말라서 겨울 작물들이 다 움츠러들고 그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 양파도 자라고 마늘도 자라고 들판에 시금치도 좀 자라나고 해야 되는데 다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비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 비는 유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유다 최남단 브엘세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올라와서 유다 광야와 예루살렘 근처도요, 가보면 거의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사마리아에 와보면 거기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렇습니다. 여리고 사마리아 이쪽에 가면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기름진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얼마나 기름지고 초목이 무성하고, 그래서 샤론의 백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백합이 아니고 백같이 꽃이 피는 그런 야생화가 피는 들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 이슬도 없고 거기 비도 없고 거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까? 가장 번창한 시기, 가장 왕성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곳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을, 가장 극심한 기근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들이 아세라를 섬기고 있거든요. 바알이 구름의 신이고 번개의 신이고 비의 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그의 엄마였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풍요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서 엘리야를 일으켜서 가장 약한 자를 일으키셔서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비도 안 오고 또 이슬도 없다라는 걸 선포하시고, 또 성경 말씀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 비 안 와도 이렇게 가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잔잔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풍요를 주는 이가 누구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풍요하고 넉넉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참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에 비도 없고 이슬도 없어서 온 백성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먹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길라 땅에 가서 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길라 출신이라 그것을 흔히 알고 있겠죠. 그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말씀하시고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또 마실 수 있게 모든 영병과 여건을 제공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까마귀가 아니고 까마귀들입니다. 까마귀들이라는 그 말씀을 두 번이나 이렇게 쓰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수의 형태로 쓰셔서 그 엘리야를 넉넉하게 먹이시고 넉넉하게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까마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까마귀가 아니고요, 까마귀들입니다. 하나님이 겨우 그냥 먹고 그저 마시고 안 죽을 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시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넉넉하게 여유있게 이 시대에 누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 이 시대에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도 고기 먹고 저녁에도 고기 먹고, 북한에는 지금도 말입니다, 뭐 고깃국에 쌀밥 먹는 게 소원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하냐,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고기국 끓여 먹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넉넉히 먹을 수 있게 공급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고 오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조차 못하였다함과 같다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 생각지도 못한 은혜, 생각지도 못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이 귀한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고 주의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시냇가가 말라버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베풀어지느냐면 시돈 땅에서 베풀어졌다. 이방의 시돈 땅. 시돈은 어디입니까? 그 이세벨 왕비의 고향, 거기가 시돈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어디에서 먹이시느냐? 그 시돈 땅 그곳에 가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를 먹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돈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시돈의 한 성읍에서 이제 갔더니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그녀를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가서 물 한 대접 갖다가 나를 대접하라 말하더니, 그 다음에 가는 여인을 불러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떡이 없습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또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위하여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라. 여인은 그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라.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할 말 아닙니까? 어찌 그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되어서 그거 보태줘야지. 어떻게 지금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는 사람한테 나 먼저 가져오라,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죽어도 그 말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먹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와 네 아들 먹여줄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아무리 이방 땅에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신입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보잘것없는 출신이고 보잘것없는 행색을 하고 있고 보잘것없는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방한테 가서 내 말 없으면 하늘의 비와 또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 그 정면 도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이 바알신 섬겨서 이렇게 나라 망하였다, 그런 일을 하였다가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하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시고 또 시돈 땅의 사르밧의 과부를 통하여 공급하셔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먹여주심, 하나님의 입혀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데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이슬도 비도 없는 황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오늘도 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공유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순종의 길을 달려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